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전 가운데 제 말씀을 들으면서 표정으로 대답도 해주셔야 되고 또 움직임으로도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짓는 것으로도 또는 간간히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대화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말하고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소위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오늘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그 이야기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일면식이 있고 그렇죠? 하는 쪽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서시지요. 제 차례인데요. 당신 먼저 하시지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의 대화에 필요한 사실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대화는 상당히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만남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을 넘어서 또 하나 자기의 의견을 넘어서 자기의 감정을 말한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관계가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나 감정을 열 수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색한 거고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단계의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인 관계의 표현이 가능한 관계와 감정 또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관계와 더 넘어서 자신의 feeling,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을 소위 사람들의 관계를 소위 측량하는 척도라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를 더 표현하고자 싶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무엇이냐? 정말 깊은 관계는, 오랫동안의 관계는 자신이 처한 입장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아픔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깊은 오래된 관계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또는 느끼고 있는 고통을 스스럼 없이 그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내가 듣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고통을 나누고 고통을 전할 수 있는 단계, 그런 관계까지 있는 것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냥 1차적인 차원의 사실만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한 주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그런 믿음 생활을 걷는다면은 사실을 넘어 또 의견을 넘어 감정을 넘어 또 아픈 이야기들을 표현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일이 내 일이냐 생각하여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자동차 사고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정말 은혜 가운데 더더욱 주님의 위로를 얻고
그 어려운 심적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님이 거의 비슷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자녀를 잃게 되어진 그 성도가 당하는 정말 처절한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권사님이 되시지도 않으셨고 집사님도 아니신 소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셨기에 그 처절한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에 목사님의 설교도 위로가 안 됐고 다른 분들의 어떠한 격려나 위로의 말도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일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몇 년 전에 당하고 극복했던 이 권사님이요, 그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냥 손 내밀어 그 손을 꽉 쥐어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손잡아 울어줄 때 이 성도님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고 고통의 나락에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렇게 눈물 졌던 이분이 처음으로 뜻 모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위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깊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어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에 있다면 주저 말고 주변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을 표현하는 자의 그 표현을 주의 깊게 진중히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 종교가 많지만 소위 고통을 말하는 종교, 연약함을 말하는 종교, 또 힘듦을 말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완성형을 말하고 이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지 약점이나 단점이 될 만한 것들은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듯 싶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유심히 보십시오. 자동차를 광고하는 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광고하는 거나 어떤 광고를 표현해내는 그 광고에 출연한 배우들을 보면 하나같이 멋지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그 카메라가 그 얼굴을 줌을 하면 여드름조차도 없고 어떤 점 하나도 얼굴에 없는 정말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광고를 위한 연출이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괴로움에 있고 고통스러워 있는 자들에게 연출되어져 완성과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도록 그저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표현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의 가시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불치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건지 잘 몰라요. 그저 그가 표현하기를 육적인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하고 괴롭게 하는지
자신은 그거를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그 약점을, 그 단점을 내게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약함과 그 연약함과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겪어보고 체험하여 그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상에 꿈꾸며 꿈꾸는 자로 그냥 이렇게 구름에 떠 있듯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이상형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오히려 현실과 오히려 치열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괴로움을, 뜻모를 아픔을 허락하고 계시다. 도리어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움이 그림자처럼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자랑이 됐다,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지거나 주어지거나 허용되어진 이러한 약점과 다점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듯 연출하기에 급급한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어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그런 고통을 나누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오심이에요. 왜냐?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는데 누구도 환대를 해주지 않는데요. 그분이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견되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에는 어떤 화려한 궁궐에 예비되어진 침소조차 없었는걸요. 심지어 돈 내고 머무는 사관, 여관조차도 없어가지고
부득이 주님은 짐승의 우리에, 그것도 짐승들이 코 박고 허겁지겁 침 흘리며 먹어대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 짐승의 구유에 주님이 누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약한 모습이셨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셨고 비통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셔요?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학군이 좋겠어요? 부잣집들이 사는 뭐 미국의 비버리 힐즈 같은 곳이겠어요? 한국의 강남 한복판이겠느냐고요.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듯이 이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루 벌어먹기 살기가 정말 힘든 곳, 가난으로 쩌든 곳, 그곳에서 주님이 자라셨으니 그분을 과연 왕이라고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서 나중엔 그 목수조차 없어서 당신이 목수가 되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고 다른 동생들까지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를 다니며 여러 부셔진 것, 망가진 것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분의 삶 속에 무슨 영화가 있고 존귀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 보이느냐고요. 온통 가난의 끝자락에 있는 부끄러움의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주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만 사람들이 그 주님을 냉대하고 홀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틈만 나면 죽이려 하지를 않습니까? 그분이 왕이신 게 맞나요? 그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 맞나요? 보여지는, 들려지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온갖 약점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고 고통과 비통함의 끝자락에 계신 분 아니시던가요? 주님은 그렇게 약하디 약한 모습이셨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데 당신이 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돈 받고 팔려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과연 영화로운 선생님으로서의 존귀함이 있어 보이던가요? 얼마나 연약한 선생이면 제자에게 돈 받고 팔리는가 말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라는 자에게 부인당합니다. Denied by the chief apostle Peter. 피터라는 수제자, 수사도에게 부인당해요. 그 부인을 당하는 것도 3번 부인이 그 나름대로의 그 파괴력이 있잖아요. 처음엔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맹세한다라고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첫 번이야 얼격결에 그랬다 쳐도 두 번째에 모르느냐 아느냐라고 할 때에 맹세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잔인하게 부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었을 겁니다. 3번째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질문이 주어지잖아요. 진정 네가 저 예수와 함께 했던 그들의 도당이다 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던 자가 항상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를 늘 옆에 있게 하셨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는 하다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그래요. 이런 쳐주기를 여러분,
저주하여 모른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베드로 앞에 벌어진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여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건너편에 능력을 받고 있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다라고 해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감히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정말 왕다운 왕이신 거 맞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이 맞아? 어쩌면 저렇게도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부인당하시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연약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주님은 그 모든 능욕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잖아요. 오죽하면 그 주님이 당하시는 그 사건의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했다. 그 침묵을 이어가시잖아요. 뭔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뭔가가 있다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고 주어지는 침뱉음과 휘둘리는 채찍과 그리고 휘둘리는 이 주먹에 그냥 다 온몸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어찌 그리 약하실까? 어찌 그리 연약하고 또 연약하실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며 죽으시잖아요. 어떠한 저항도 항거도 없이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셔서 시신으로 있는 그 몸을 둘 데조차 없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자의 무덤을 빌려서까지, 그 변변한 무덤 하나 당신의 소유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남의 무덤을 잠시 빌려서 안장되어져야 될 만큼 우리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약한 모습으로 끝난, 연약함의 끝자락에서 마무리되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약한 종교고 연약한 종교고 이렇게 밑바닥에 내 휘둘려지는 종교인 것인가? 그렇지가 않지요. 왜 그렇지가 않으냐? 그 나중이 반전이 있고 그 나중에 이 지금까지 펼쳐졌던 모든 연약함의 극치를 최고의 강함과 위대한 권세와 존귀와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약한 종교인 것 같으나 위엄 있고 존귀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름 부어 허락한 종교이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왜지요? 주님께서 찬란히 부활하심으로 그 연약함의 끝자락에서 죽어진 그 죽음을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찬란히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단박에 알아듣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약함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위대한 강함의 능력인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부득불 자기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까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찬란히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방해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신 부활의 몸이신 주님이신데, 여전히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난 손이었고 여전히 주님의 허리에는 창자국난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인데 왜 이처럼 고난의 흔적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그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고난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하시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여전히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즉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습 속에도 못자국난 손이 한눈에 보여지고 있고 옆구리에 찔려진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깨셨기에 이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왜 구태여 고난의 흔적을 지니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의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은 이미 경험하셨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권사가 어느 성도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듯이,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처절한 고통과 갈등의 끝자락에서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폭탄이 떨어져 수많은 민간들이 죽어나가는 걸 저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계실 수 있느냐? 아니에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주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이미 경험하고 계시기에, 그것은 유엔에서 회복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랍권 사람들이 또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찬란한 새벽일 때 세상의 싸움은 모두 끝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새벽에, 그 찬란한 새벽에 세상의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고난의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여전히 그 거룩한 몸에 그 흔적을, 상처를 두심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 즉
체휼해 주실 수 있다. 더 강조하기 위하여 체휼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 반드시 체휼해 주시는 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